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의 두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2주 영예구원 푸뉴마 증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의 두 제자 증언을 통해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주님의 나타남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했을 때 19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앞에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이 나오고 있죠. 증언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 다음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왔다? 세례 요한에게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세례 받았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증언합니다. 첫 번째 증언이 뭐냐 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감탐사입니다. 보라 누구를 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타락한 세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은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뱀의 말을 통하여 나타나는 첫 번째 통치가 바로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명사인데 원래는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근데 뜻은 뭐냐면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반역을 맞추지 못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건데 어디에서 벗어나냐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상태가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의 상태에서도 벗어났다. 존재의 상태도 벗어나고 행동의 상태도 벗어난. 그래서 그 존재의 상태가 하나님과는 벗어난 분리된 상태에 있고, 그 생각이나 행동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분리의 상태에 있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게 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 했을 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 있죠. 이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면서 의롭게, 그리고 선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과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죄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벗어나서 영혼이 죽은 상태로,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로 자기의 이성을 따라서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까지, 나쁜 것들은 뭐 당연한 거고 좋은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억울해요. 왜 억울하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결과는 뭐다?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예,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죠?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선한 상태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 죄를 지고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죄를 어떻게 한다? 지고 간다. 원래는 누가 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받아야 되고 나중에 그 세상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지고 간다라고 했는데요.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뭐 짊어진다라든지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뜻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원래 뜻은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면 들어 올려서 죄를 어떻게 하느냐 속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제거하다, 없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이 죄를 없앴죠. 근데 어떻게 없앴죠?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시는 방식으로 죄를 없애셨죠.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의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이스라엘의 그 벌까지도 대신 짊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대속이라고 하고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대속이라고 하고 이 대속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로고스 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처럼 이 하나님의 경륜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짊어지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은 더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선택인가요? 아니죠. 겨울 되면은 춥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옷을 입지 않나요? 그런데 그 겨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해서 오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안 오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죠. 그냥 자연 법칙인 겁니다. 그 자연 법칙을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예? 순리대로 그냥 순응하잖아요. 자연 법칙은 순응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칙은 순응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뭐냐? 이 대속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는 대속하시는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대속의 원리가 우리 안에 적용될까 안 될까요? 적용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어린 양과 같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어린 양과 같이 자기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는 그리고 형제들 가족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경륜이 바로 뭐냐 법칙이 바로 이게 대속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겁니다. 원래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신비인데 사람들이 이거 알아 몰라요? 몰라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적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늘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어린 양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당연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당연하지 않고 낯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 지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것까지 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내 죄와 사망도 힘든데 남편의 그 죄와 사망을 지고 아내의 그 죄와 사망을 지고 부모님의 그 죄와 사망을 지고 자녀들의 그 죄와 사망까지도 온 가족들의 죄와 사망까지도 나라 민족의 그 죄와 사망까지도 대속한다라고 한다면 대신 짊어지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반대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로고스 그 원리대로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행동하고 순종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이게 바로 주연 하나님의 나타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다라고요. 지금 누가 증언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죄를요, 가정의 죄를요, 나의 죄를요, 형제들의 죄를요,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성도요,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우리도 교회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어린 양은 어린 양이야. 근데 사람의 어린 양도 아니고 뱀의 어린 양도 아니고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 거구나라고요. 이거 나쁜 거 아니라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양은 양이에요. 근데 어떤 양이냐?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예? 어른 성인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면요. 재밌죠?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삭 바쳐라 라고 시험하셨는데 그때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요. 왜 그렇죠? 어린 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땔감도 다 가져가고 지금 다 준비해서 가고 있는데 뭐만 없어요? 재물만 없었죠. 그에 대한 대답이 아브라함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됐다? 함께 나아갔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리아산이죠. 그 지정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누구를 잡아요? 이삭을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서 잡으려고 하죠.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실제로 나중에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양은 양이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숫은 뭐예요? 암양은 여자 양이죠. 순양은요. 남자 양이죠. 그래서 암양,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뭐로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여기 처음 등장해요. 이삭 번제 드릴 때 어린 양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삭 번제의 시험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이 그 여러 번 제사 때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했을 때 출애굽기 12장 보시면요.
출애굽기 11장 보시면은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유월절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신 제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3절,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1월 10일입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뭘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뭐가 없다?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암컷?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무슨 어린 양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유월절 그 예식을 기념하는 제물이죠. 그러면은 기억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패스오버 사망이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에서 사망이 지나가는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지금 바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 지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망의 죽음이요. 그 사망의 죽음과 관련된 언약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요 언약이다. 이삭 번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번제일 때도 어린 양 바쳐, 그 이삭 바쳐라 했지만 어린 양을 하나님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신 복이 뭐냐 했을 때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을 주세요. 예? 그리고 동일한 지금 뭔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장에서 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장에서 화목제에 대한 예물이 나오거든요.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제물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뭐다? 양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어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암양 여기는 순양 상관없다고 말씀하시고 뭐만 없으면 된다? 흠만 없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화목해 하는 양이고 그리고 이 양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조건이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뭐가 된 거냐면 대속함을 받은 것. 바로 위에 보시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로 됐느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점이나 뭐가 없다? 흠이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이 어떻게 됐다? 예, 그 죄와 사망이 깨끗하다, 물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죄와 사망이 하나도 없는 어떤 이런 상태. 그래서 누구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그 상태를 점이나 흠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푸시케 지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이 안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마지막에는 뭐까지요?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를 지금 뭐라고 했느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어린 양이 뭐를 진다?
세상 죄를 대신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의 나타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다? 하나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이나 흠이나 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있을 때 그 점이나 흠이나 티가 없는 그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상태 속에서 뭐를 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시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의 나타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결국에 세상의 그 죄를 씻어내는 자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세례 요한 뒤에, 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시간 차이는 얼마죠? 6개월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내 뒤에 와요. 그런데 나보다 앞서다라고 되어 있죠. 요 앞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앞자가 엠프로스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앞에란 뜻입니다. 그리고 선자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앞에 대다, 무엇이 되다, 비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서다, 나보다 앞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앞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은총이 앞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총이 앞선데 자기는 무슨 은총을,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있느냐 했을 때 회개의 은총을 지금 베풀고 있거든요. 물세례를 통하여 회개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수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보다 앞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 은총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칭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앞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뭐하다? 먼저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먼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시간 개념으로 왔어요. 시간에 있어서 먼저 계시다. 그러면 이게 모순이에요. 시간 뒤에 오시던 분이 시간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앞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은 이 얘기입니다. 근데 뜻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실제로 시간 뒤에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시간 앞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은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 앞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유와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를, 예수죠. 그 예수는 누구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스라엘에 뭐 하려고? 나타내려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뭐 하는 이유다? 물세례를 베푸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세례를 통하여 회개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고, 그 물세례를 통하여 요한의 공동체로 들어가고, 그 요한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이스라엘에 뭐 하려고요?
나타내게 바톤 터치 하려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물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베풀어서 회개의 은총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요. 회개에 들어온 사람들을 예수님께 바톤 터치해서 예수님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회개의 은총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어떤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게 나의 목적이다라는 거. 내가 세례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께 이들을 맡겨서 이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거. 이게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민족이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타내서 결국엔 뭐하냐?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는 거죠. 그 세상 죄를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면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서받고 사함을 받는다,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죄사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위하여 내가 뭐를 하고 있다?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는 자,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주님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뭐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100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100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아닌지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계셔서 진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면 가짜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적 몇 가지 일어난다고 해서, 신비 몇 가지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행한다고 하여 그게 하나님이다? 아니라고요. 죄를 씻는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그게 바로 재판장이죠. 재판장이 죄가 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없다, 죄를 없이 하는 자, 그 재판장,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2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라고 두 번째 증언하여 증인이 되어 이르되 내가 보매, 세례 요한이 보았다.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관찰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했는데요. 앞에 관사 토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관사 토가 붙어가지고 성령이라고 의역한 겁니다. 원래는 그냥 영입니다. 영. 근데 그 영 해가지고 성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님에 의해 머물렀더라. 봤단 얘기죠. 누가? 세례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뭐죠? 세례 요한이 본 성령이 뭐냐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딱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성령은 이거다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때는 공기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느끼고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기가 와서 바람이 와서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 했을 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성령님은 가르치시는구나.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근데 뭘 가르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게 뭐예요? 신약이죠. 그러면은 신약을 생각나게 하고 신약을 가르치시는 분, 그게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로고스를 생각나게 하지 않는다. 그럼 가짜예요. 그리고 신약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 가짜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약,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영,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와가지고서 다른 걸 가르쳐요.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와가지고서 엉뚱한 걸 가르쳐요. 그러면 그건 성령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성령이라고 하면서 맨날 점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은 두 번째 성령은 뭐냐면요.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하신다? 증언하실 것이다. 여기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증언하러 온 거예요. 누구를 증언하러 왔다? 나를 증언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시는 영,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성령이라고요. 근데 성경을 벗어나 예수를 증언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벗어나서 세상에 뭐 어떤 예수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인 예수를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가 정치화된다고요.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다 정치화가 돼버렸어요, 지금요. 그래서 교회도 뭐 종교도 뭐 문화도 뭐 모든 게 다 그냥 정치가 그게 모든 판단의 진리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령이다 악령이다? 악령이라고 악령이요. 성령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라고요.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신데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막 미쳐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요. 왜 그렇죠? 큰 부흥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서 은총을 부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쪽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이쪽이요. 진리 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쪽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은 은총이요. 똑같이 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몰라? 그럼 못 받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받자고요. 그래서 다시요. 성령은 뭐냐?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다라고요. 이거 딱 고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넘어서 정치적 예수를 이야기한다든지 문화적 예수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지역적인 예수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럼 다 가짜라고요. 그건요. 마지막 세 번째요.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러면 알리시는 게 진리이겠죠. 모든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장래의 일을 알리시는 것도 진리를 알리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은 진리를요. 참된 진리를 알리시는 영이요. 그러면
그러면 악령은요, 거짓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예? 세상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 뱀의 생각과 그 뱀의 사조와 그 뱀의 시각들을 알리는 게 이게 악령이라고요. 악령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보니까요, 그 악령을 따라서요, 그 악령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엄청 잘하는 겁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이게 모순인데, 예,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탈출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예,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지금요, 예, 진리에서 벗어난 어디로부터 탈출하느냐? 교회로부터 탈출하는 일들이 막 있어요.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했을 때 이거 교회에서 탈출하는 거 나쁘다. 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예.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비둘기죠. 비둘기는 새들이죠. 새들이요. 그 새들은 어떤 새들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라고 했으니까 이 새는 좀 특별한 새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만드시는데 19장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만드셨죠. 첫 번째는 각종 들짐승,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새들을 지으셨다 했죠. 에덴 동산의 새들이요. 그 새들 안에 뭐도 있다? 비둘기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새들은 어떤 새들이냐? 에덴 동산의 새들이요. 이 새들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새들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비둘기라고 쓴 건 그 까마귀를 쓰지 않고 비둘기를 썼던 것은 왜 그러냐 했을 때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성령의 색깔이, 성령님이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색깔이 까만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다? 하얀색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 하얀색을 표현하다 보니까 비둘기와 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비둘기와 같이 어디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라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하늘인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계신 처소다?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초소를 하늘,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스카이는 비행기 다니는 이 하늘을 스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로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죠. 언제 열렸죠? 지난주에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뭐가 가장 먼저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돼 있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문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했던 것이고, 여기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열린 그곳을 통하여 뭐가 내려왔다?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왔다라고요.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요. 그게 언제였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요 장면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면 자기 위니까 예수님의 위죠. 그러니까 보시는 건 예수님이 보셨죠. 근데 예수님도 보셨는데, 성령이 자기 위에 내리는 걸 예수님도 보셨는데 지금 누구도 또 보고 있다. 세례를 주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33절 말씀해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죠? 나이 30의 청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나이 30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이신지 매칭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겠지만 그분이 이분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럼 그분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할렐루야.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나요? 예? 옆 사람 눈을 크게 떠 한번 보세요. 예? 머리 위에 머물러 있나요? 뭐 내가 내 거 보기는 힘드니까 옆 사람 거. 예? 여기요. 예, 성 내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보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성령이 머리 위에 내리는 은총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예수님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보거든 그가 곧 누구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원래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뭘 알려주셨느냐 했을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사람인 것을 알라 하셨기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있는데 세례를 받고 딱 올라왔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위에 성령이 딱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겠죠.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어느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받으면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어떻게 된다? 밖으로 나온다. 출생한다. 성령 세례는 엄마한테는 영생의 성령 세례가 영생의 성령 세례인데 그 안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애한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출생하는 세례다라고 보시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되느냐?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라고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성령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뭐하지 않으면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천국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게 뭐냐고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거듭남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천국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뭐를 통해서 되느냐? 이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가 누구다? 바로 성령이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령 세례 베푸는 자요. 예수는 어떤 은총 아래 있느냐? 예수는 영생의 은총 아래 있는 자요. 믿음으로 봤을 때는 작년의 믿음을 가진 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단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실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나오거든요. 그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 실현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나타나고 실현되고 그리고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세계명이 시작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해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이거 없으면 성경 읽는 걸 왜 읽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그 화목한 그 화평을 누리는 관계 속으로 막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부어지느냐 했을 때 우리 영혼의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람 사랑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채워지기 시작하고 충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가 시작된다? 세계명이 실천되기 시작하고 완성되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한다고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미워하거나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미워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낙심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절망하는 어떤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요. 다른 사람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서로 사랑하는 이 은혜가요. 사망을 씻어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은혜요.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 성령이 머물러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타남 주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맨날 다른 것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서 뭐를 베푸시는 자?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했을 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타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분을 따라서 그분에게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의 완성에까지 도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5절 보시면 세 번째 증언이 나옵니다. 또 이튿날 다음 날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럼 요한이 서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서 있죠? 몇 명? 2명의 제자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이 건의다라고 하는 것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주의를 걷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이렇게 가까이 오심을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앞에서 반복했죠. 세상 죄를 없이 하는 대속하기 위하여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를 없애고 의롭게 하고 그 죄를 사하시는 그래서 의롭게 하시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설교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정하신 자가 있죠. 그런데 뭘 정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뭐로 정하셨다?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살아있느냐 했을 때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었느냐? 영혼이 죽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죽었다라는
그러니까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요.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이 죽었다라는 뜻 하나와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영혼이 죽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영혼이 죽었고 영혼이 살았고. 그래서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그의 영혼이 죽은 사람, 그래서 그것을 뭐하는 사람이요? 재판하는 사람이요. 그 재판장, 결정하는 자로 정하신 자가 누구다?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씻어내고 사할 수 있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기 때문에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37절 요한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스승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를 따르다. 이 얘기는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스승을 버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따르건을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가 조금 난해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예수께서 돌이켜 앞으로 가시다가 지금 돌이켜서 보시면서 그 따르는 것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어 질문하여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요. 여기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왜 따라오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가 열망하는 거, 너희가 구하는 거,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네가 바라는 것이 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했거든요. 너 왜 나 따라오냐? 그랬더니 이 대답이 제자들의 대답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요. 다시 반문하고 있죠. 그럼 이게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열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뭘 바라고 있느냐 했을 때 랍비를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랍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랍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라고 보시면 랍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입니다.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라고 하는 거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 계신지 장소를 계시오니까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머물다, 거하다, 서다. 어디서 계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묻는 거 1번. 두 번째는 당신이 서 있는 영적 자리가 어디냐?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 천국 운동은 도대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젤로 땅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랐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지금 첫 번째 제자가 생기는데 그 제자가 바로 나중에 보면 안드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당신의 정치적 입장이 뭐냐? 종교적 입장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 했을 때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내가 서 있는 장소는 여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재판장의 자리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34절 설명 안 했죠?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34절 보세요. 내가 보고 요한이 보고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했을 때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했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봤을 때는 세례를 베푸는,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베푼 자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씻어내어서 그래서 생명을 시작하는 자,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중생의 은총을 베푸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망을 씻어내는 자가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 들어오셔서 38절 다시 하겠습니다. 랍비요 할 때 랍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왜 몰랐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늘 이 장소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자리에 있죠. 그럼 식사하시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와 같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다? 세리와 식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하고 계시죠. 그 죄인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죄인은요, 세리 하면은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 친 로마의 부역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죄인은 누굴까요? 그 로마 군인들이나 남자들한테 몸 파는 여자들이 있죠.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 이 죄인이라고 조금 고상하게 썼지만 이게 몸 파는 여자들입니다. 창녀들과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절대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지 않는 것이, 거기 같이 앉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가증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앉지 않는 그 자리에 누가 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내가 열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건 이거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서 의롭게 하고 사망을 씻어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이요. 그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어떤 사람들의 그런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했을 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인자는 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먹고 마심에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먹기를 탐하고 그리고 뭐를 즐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럼 포도주는 뭐예요? 술이죠. 예수님이 술을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뭐한 거예요? 지금 욕하는 거죠.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누구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늘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누구와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세리와 친하게 지내고 죄인들과 친구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한 일은 뭐냐 했을 때 죄인의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누구요? 그 세리들의 그 사망을 씻어내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 예, 옳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할 때 그 장소는 예수님 계셨던 장소는 그 세례 요한이 그 정결함을 늘 추구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장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도 거기 계셨고 눈으로 보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이 추구하던 거는 뭘 추구하고 있었느냐 했을 때 죄를 씻어내고 사망을 씻어내는 그 일에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 거기를 사랑하고 그 일에만 열망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그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데는 가슴이 뛰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가슴이 뛰느냐? 죄를 씻어내는 게 가슴이 뛰고 사망을 그 씻어내는 거, 형제들의 발을 씻어내는 거요. 그 새 계명을 완성하는 그 일에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나는 뭐에 가슴이 뛰지? 저는 뭐에 가슴을 뛰지?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딱 나와 있다고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슴이 뛰는가 봤더니 죄를 씻어내는 그 일에 가슴이 뛰고 사망을 씻어내는 그 일에 열망을 가지고서 목숨을 바치는 그게 예수님이 아니셨는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는 히브리어이고요. 선생이라는 것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입니다.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이 코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와서 보라, 굉장히 단순한 말인데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죄인의 자리에 앉는다 안 앉는다? 안 앉아요. 왜?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누가요? 예수님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에 만류하면서 금하고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생각에 내가 이 사람보다 작은 자인데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세례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늘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을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부정한 거 만져 안 만져요? 만지지 않죠. 부정한 자리에 앉아야 앉지 않아요? 앉지 않죠. 왜 그렇죠? 나도 그렇게 오염될까 봐.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그 부정한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고 사망을 씻어내고 그래서 영혼을 치료하는 자, 그 육신을 구원하는 자 되라고 예수님 지금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요한의 두 제자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계신 데, 예수님 계신 곳을 보고 있죠. 그럼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 죄를 씻고 사망을 씻고 그러면서 막 영광을 막 나타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제자들이 가서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서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뭐냐? 불세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 거듭나는 세례고 두 번째는 불세례가 있다.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세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볼 때 그 사망이 있어지고 그 영광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다 씻어져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은 없어지고 생명은 성장하고 이걸 뭐라고 그랬죠? 생명의 성장.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감리기 위해서는 성화의 은총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10시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력으로 유대 시간으로 10시고 우리나라로 환산하면요 6을 더하면 됩니다. 10시 더하기 6이면은 오후 몇 시죠? 4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다? 안드레.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드레라.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다?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요한이 결국에는 이 안드레를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겁니다. 예? 내가 이거 욕심 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내 거야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예수님께 보낸다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보낸다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안드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41절 안드레의 증언이 나옵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 베드로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슈리스코, 만났다, 찾았다, 보았다, 인식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이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 똑같은 단어죠. 예,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은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영광을 보고 영광 안에 거하여 생명을 성장시키는, 생명을 양육하는 자를 만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남은 뭐냐 했을 때 생명을 성장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타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거룩하게,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성장하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의 나타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병을 고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다 하더라도 이거요,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님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생명으로 성장시키는 양육자를 만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전도한 거죠. 예수께서 보시고 시몬을 보시고, 근데 처음 보신 거예요.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예수님 알고 계셔요, 몰라요? 만나기 전에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심지어 시몬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아버지도 알고 계셨고, 그럼 아마 그 아버지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선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이니, 과거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건 미래죠. 장차 개발하고 하는 단어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별명입니다. 시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다라고, 지어진 새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번역하면 뭐다? 베드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히브리어, 아람어 두 가지를 다 사용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누구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요. 글로 쓰여질 때는 다 뭘로 번역되어졌다? 헬라어로 번역되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 시몬을 통하여 교회의 기초, 그 반석을 세우기를 이미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위에 머물러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망을 씻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양육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의 증언과 안드레의 증언을 통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의 두 제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를 나타내는 또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